오늘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여서 읽어본다면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 종아야, 종아야 봐라, 사탄이 너를 시험해 보겠다고 하나님께 요구하였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소름이 끼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의 집을 계속 훔쳐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자를 꾹 눌러 쓴 어떤 이상한 한 남성이 나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자녀들의 어떤 등하교 시간을 또 동선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다면, 그리고 호시탐탐 무엇인가를 노리고 우리의 가정을 또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상한 사람이 당신의 집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대목은 어떤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욥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을 밀가부르듯 욥의 인생을 채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욥은 견딜 수 없을 만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예의주시하고 틈이 났다 하면 달려들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장민혁 지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이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들은 이 사실들을 관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대비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사탄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대비하는 것도 대비하는 것이지만, 사탄의 시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과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왜 그토록 괴로워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욥이 재산을 잃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욥이 자녀를 잃어서, 가족들을 잃어서 그렇게 괴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욥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죠. 만약 욥이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며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하여서 욥은 씨름하였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만 같아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욥이 사탄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시험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욥은 그렇게까지 괴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나를 깨어나기 위하여서 유혹하고 있구나 라고 일절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의 존재 자체도 의식하지 못하고 병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이 나면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가진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 안에 그 욕심과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할 때 사탄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짧은 목록 속에 빠지지 않고 들어간 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31절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도했어가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가만히 있으면 방전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그냥 떠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도해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탄의 괴계와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청년들을 비롯한 몇 명 성도님들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자신이 너무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버겁다는 거예요, 삶이. 예전만치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고 요즘 통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고 힘들다. 뭔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것 같다. 짜증도 부쩍 늘고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고 교회 가는 것조차도 요즘은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개인의 어떤 경건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따로 떼어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잠을 안 자면 졸리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느 합병증처럼 여러 안 좋은 증상들이 우리 삶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질화되어지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좀 그런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2월에 필리핀으로 저희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준비 기간에 제가 필리핀에 계시는 이 선교사님 임승훈 선교사님과 통화를 딱 한 번 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초반에 선교사님 저희들이 선교를 이제 가게 되어서 인사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교사님 저희들이 준비했으면 좋겠는 어떤 사역의 방향성이나 또는 저희들이 준비해 갔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통화를 한 것이죠. 임승훈 선교사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와주세요.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선교팀원들과 같이 기도 많이 하고 와주세요. 그거 한 가지 요청하셨습니다. 왜인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선교 팀원들이 단기 선교라고 해서 와서는 선교지에 와서 서로 시험에 들고 서로 싸우고 선교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교지에 계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돌아가는 선교 팀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그곳에서 실제로 그런 선교팀을 계속 맞이하고 섬겼던 우리 홍복희 전사님과 김선미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50%가 넘는 선교팀원들이 와서 그렇게 결례를 범하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대부분의 선교팀원들이 그러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탄이 얼마나 좋다고 박수를 치고 쾌재를 불렀을까요? 선교하려고 귀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먼 타국 선교지까지 왔는데 사탄의 공격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를 탓하고 비방하며 원망하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우리의 믿음은 땅에 떨어져서 깊은 시험에 빠져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움만 안겨다 주고 떠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팀원들을 많이 보게 된 임승훈 선교사님은 다른 것 말고 제발 기도 많이 하고 와달라고 그것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에 들더라도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마음이 어렵고 낙심에 드는 어떤 그런 순간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것도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절이 생겨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는 저는 알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계속 조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너무 졸았다고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친구는 그날만 조는 게 아니라 매일 조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 죄송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큰일이 난 것이죠. 예배 시간마다 고정적으로 조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냥 피곤해서 한두 번쯤은 졸 수 있죠. 가끔 정말 피곤해서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존다는 것은 그거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들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들리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왔지만 정작 한 말씀도 듣지 못하고 남은 것 없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예배당 문을 나서며 설교가 하나도 남지 않는 것, 그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셔야만 하고 하나님께 졸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조는 줄로 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내 삶에 운이 없어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내가 요즘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며 그렇게 넘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냥 시험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이리저리 체질하며 우리의 삶을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해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베드로가 너무 낙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요구하였지만 주님, 그래도 베드로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내 소중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우리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을 요구하고 있다면, 나의 자녀들과 내 가족들이 인식하고 있든 못하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정말로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급속도로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지나서 청년이 되면서 세상에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사탄의 체질이 시작됩니다. 청년들을 이리저리 흔들어대고 세상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왕의 진미들로 그들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로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위축시키고 내게 절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건 너에게 줄 거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충신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5년 동안 어머니 기도회를 매주 목요일날 아침마다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가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기도하거든요. 찬양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떼어서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어머니들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보다는 돈의 능력을 더욱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한사코 두려워하죠. 그래서 성적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가진 방법과 재정을 쏟아붓죠. 성적이 떨어지면 입시와 직결되어지고, 입시 성적이 좋지 못하면 취업과 연결되고, 취업을 잘하지 못하면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득은 곧 돈이요, 돈은 곧 삶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더 고소득을 올리는 일에 온 세상은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믿음이고, 돈이라는 신을 섬기는 세상이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돈의 능력을 숭상하는 것이죠. 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가 교회를 떠났는데 어떻게 좋은 기업에, 좋은 대학교에 취업하였다라고 기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재산을 잃어도 믿음은 잃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잃어도 믿음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잘은 잘 모르는데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예전에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 학습보다는 지금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죽인다고 해도 난 기도할 거야. 그리고 대놓고 예전과 다를 바 없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너무 피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죽겠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왔지만 죽일 테면 죽여라. 난 기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금요 기도에도 그렇고 새벽 기도에도 되게 비슷합니다. 앞에서 설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아시게 될 텐데 늘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늘 앉는 자리에 비슷한 자리에 앉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비가 내리든 눈이 오든 걸으실 수만 있으면 항상 오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오십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마도 참 귀하게 여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활주일 새벽 예배 마치고 부활주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는 한 가족분들을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잔잔하게 감동이 되었었는데요. 7살, 8살 된 한 꼬마 아이하고 엄마 아빠하고 그리고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하신 할머니하고 네 식구가 부활절 새벽 기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마치고 집에 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동사무소 앞에서 이제 버스를 네 식구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아침에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어린아이를 깨워서 노부모를 모시고 그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예배 듣지 않으려고 오셨을 텐데, 그리고 한 식구가 다 같이 예배를 마치고 또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보는데 제 마음속에 가슴이 먹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단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능력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의 능력과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기도에도 타이밍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지 믿음이 떨어지고 나셔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것과 이제 고3이 되어서 이제 막 문제에 봉착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믿음 다 잃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제서야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왜 차이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기도해다오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모두 잠들어 버리고 말았죠. 마가복음 14장 40절로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제자들은 기도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됐다고, 이제 그만 자고 쉬어라, 이제 그만 됐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붙잡혀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당장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이 왔던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밤이 새어서라도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들을 절대로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자고 쉴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 지금 앞에, 당장 내일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욱 기도해야죠.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하면 늦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며 깨어있게 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철로역정의 저자이며 설교자였던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죄를 그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혹 시험에 들더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청하십시오.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하여 더욱 정금과 같이 나오는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주님,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